준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런데요,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인생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 도움을 한번 받았으면 나도 한 번 도와주는 것, 그게 이 세상 순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너무 그렇게 깔끔 떨지 말라니.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보답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다 갚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나도 또한 누구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또 그럴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계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해코지는 안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을 둬야 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어 놓고도 은혜 베푼 이를 배신하는,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냥 연못이 아니라 행각 다섯, 그러니까 기둥 다섯 개가 서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기둥이 왜 서 있었을까요? 지붕을 씌웠던 겁니다. 지붕은 왜 씌우나요? 사람이 그 밑에 들어 앉아야 되니까 씌웠겠죠.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이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사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를? 물의 움직임을. 당시 사람들한테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연못을 둘러싼 병자들은 속된 말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염없이요. 어떤가요? 참 딱한 광경이죠. 그런데요, 정말 딱한 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못의 이름이 참 모순적입니다. 아까 봤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죠. 그런데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베데스다란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어? 자비의 집이라고? 뭐 병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자비의 집으로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비의 집입니까? 1등만 치료받는데?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 자비의 집과는 다르게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서로 먼저 들어가야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미신에 기대서 연명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걸고 찾아온 병자들에게 깊은 절망만을 안겨주는 곳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오늘날 우리네 세상 같지 않은가요? 1등만 인정받는 세상, 그 1등이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세상, 그 1등이 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남 해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세상. 하지만 1등은 한 명뿐이기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절망만을 안게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죄로 오염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1등만 대우받는다, 1등만 유익을 가져간다, 뭐 공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서글프고 참으로 한탄만 나올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매년 목장 찬양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등 못했다고 인상들 쓰더만 뭐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걸요? 우리 목장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모자 뒤집어 써 가고 막 내가 체면 다 버려가며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춤을 췄는데 1등은 젊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 1등만 인정받는 세상.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다행인데 표정들이 좋지 않으시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목적을 달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부터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야말로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세상의 관점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1등이 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못가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아마도 팔다리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쉽지 않았던 거죠. 물이 움직일 때 잽싸게 뛰어들어야 하는데 팔다리가 온전치 못하니 늘 뒤처졌던 거죠. 이 병자는요, 경쟁이 지배하는, 자비라고는 없는 그곳에 38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베데스다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들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딱한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올바른가요? 아닙니다. 일단 저 속설이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십시다. 올바른가요? 아닙니다. 이 병자는요, 지금 피해의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냐고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병자의 마음에는 눈앞에 있는 예수란 자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고작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줄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죠. 내 사정이 이리 딱하니 당신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나를 물에 넣어줘,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이제껏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예수를,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를 구원자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줄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내 도우미쯤으로 전락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찾으면 들어줘야만 하는, 내가 아쉬울 때만 요긴하게 써먹는 내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의지마저 희미해진 병자에게,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곧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 겁니다. 바로 나았다는 거죠. 말씀하시자마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안식일에. 왜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병을 치유하는 행위도 일에 해당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거 일이 복잡하게 됐죠?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네요. 자,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요, 병 나은 사람을 추궁합니다. 이 사람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안식일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야,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38년이나 고통을 받아온 병자가 치유됐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율법을 어긴 일이라면서 책망을 하다뇨.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함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 사람이 나한테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을 뿐이요. 뭔가 말투가 좀 이상하죠? 나는 잘못이 없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죠?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요, 누가 시켰는지 추궁을 합니다. 이건요, 사실 신문에 가까운 건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무슨 소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이죠. 그러니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을 엮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줄 증인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들의 관심은 38년
38년간 고통받아온 병자의 치유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잡아넣을 증거, 증인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는지 몰랐다는 거죠.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몰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란 자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 이 소문은 금세 퍼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그뿐입니까? 당신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무찔러달라. 이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려고 들 겁니다.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대중들의 지지란 오히려 십자가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면요, 지지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많아질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게 탐탁치 않으니까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회방 놓을 수도 있겠죠. 지지를 받아도 문제, 회방을 놔도 문제.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끄시는 건 지금 이 타이밍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안 됐는데 때이른 난관에 봉착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하신 겁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은 왜 마치 소심한 사람처럼 병자만 고쳐주고 사라지신 걸까요?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시면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건 당신께서 하신 병치유가 안식에 참 의미를 이루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38년이나 고통받아온 병자의 육체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을 추궁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육체는 나았지만 앞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의 말씀이고요. 당신께서는 질병만 고쳐주시는 육의 치료자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 다시 말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 병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병치유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려는 거였죠. 이번 이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은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치유받은 병자는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아,
기껏 38년이나 된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신을 한 셈이죠. 왜 고발한 걸까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린 겁니다. 이 남자는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진 않았겠죠.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기회는 놓치고 만 겁니다. 어떤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금세 잊어버린 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 같다고 말했죠. 물론 그게 마치 계산기 두드려서 정산하듯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무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보답은커녕 제 살겠다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고자질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익히 알려져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내용으로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의 이 고발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루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보다 이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혈의 은혜란 깡그리 잊어버린 채 제 살 길만 찾아서 내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고발할 거라는 걸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아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도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이 남자가 고발할 거라는 걸요. 그러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 연민이 담겨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게 싫어서 그 어려움을 피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